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저를 거룩하다 인정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무지를 깨뜨시고 빛으로 오셔서 무지를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내 속에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왜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도 증언 있는 가슴들이 모였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좀 더 진정스러우면 진정스러운 대로 각자가 자기의 구주를 향하여 옳은 지식을 얻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을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정절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을 피해가거나 거스리지 않도록 좀 더 진지한 삶의 표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앞서 한 것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누가 썼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제 어느 면이 더 노출되고 또 어느 면은 좀 숨겨지고 그렇습니다. 한 집에 세 아들이 있다고 해도 부모의 심정은 각자대로 느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을 알고, 둘째는 둘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막내는 막내 입장에서 합니다. 각자가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어머니를 또 동일한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나와서 같은 것이지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부모에 대한 것은 각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관계가 깊을수록 엄마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마음을 알아냅니다. 큰아들은 이 면에서 이만큼, 작은 아들은 저 면에서 저만큼, 막내 아들은 막내 아들의 입장과 엄마, 아버지를 보는 그 관점에서 또 이만큼,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맷째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 자기의 숨겨져 있는 신앙의 진실만큼 알아냅니다.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야. 남들이 평가할 수 없는 나만의 수준으로 그 상대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애정이라 하고 사랑이라 하고, 그런 것을 우리들 사회생활 중에서 효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누가는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저마다 어느 면에서 어느 관점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기록했느냐예요. 그건 각자의 개성이고 각자의 특성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어제 것 중에서 거의 같은데, 아까 31절이죠. 3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다른 점 하나 볼게요.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기뻐하사, 놀라시며 기뻐하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작해야 내가 알고는 육체의 놀람 속에서 이걸 해석을 합니다. 나 그때 깜짝 놀랐어. 나 그때 이런 사건 속에서 나 정말 심히 놀랐어. 이렇게 육체가 만난 어떤 환경과 내용을 가지고 각자가 난 그때 이렇게 놀랐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자들도 주님의 애쓰심, 힘쓰심, 고민하고 슬퍼하심, 번뇌하심, 여러 가지 낱말을 썼는데 여기서 놀랍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읽을 때 그냥 인간이 보통 쓰는 우리 이 육체의 사회를 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낱말을 쓴 것일까? 낱말이 더 이상의 어떤 깊이를 우리에게 전달하기가 안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그냥 심히 놀랍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한 것일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은 하루하루의 그 나날들을 흠없이 결점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마감을 하기 위한 주님의 생태는 모든 게 하나님을 위주로 초긴장이었을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지극한 평안과 신적 용기와 안도감이 충만하지만 그냥 범죄한 아담으로 놔두면 여기서는 초조와 긴장과 불안과 내가 그대로 죽는 거 아닐까? 내가 이대로 마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죄인의 심리는 늘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쁘다, 너는 틀렸다, 너는 약하다 이렇게 결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지금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아담을 상대로 아담의 모습을 재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덮어놓고 인간사에서 쓰고 있는 인간사의 관계성에서의 낱말 그분이 놀랬대. 이 정도는 아니죠. 예. 모든 신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라고 반항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긍정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때 주님은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 굉장히 놀라웠다. 이렇게 우리들은 깜짝 놀랐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지. 이 정도의 사건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돼요. 신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전지전능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예요. 다른 신은 없고 나만이 신이라고 장담하셨던 여호와라는 이 신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 사회에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듯 그냥 그렇게 받을 고난이 심해서 너무 어려워서 자 그럼 죽지 뭐. 죽음으로 모든 건 끝나는 것인데 전지전능하신 자는 죽을 수 없지만 죽음으로 해결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분의 사지백체가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의 완전 무결한 흠 없는 완벽한 신적 존재의 완벽성과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떨리고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것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정말 아담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의 본질은 이제 이와 같은 현실을 놓고 그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선악과를 선택했던 아담의 본질은 떨고 있다. 그는 이 무서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 십자가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긍정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뭐가 그렇게 놀라웠을까? 죄 없는 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이다. 죄가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건 모든 게 수긍을 할 수 있어요. 하늘도 땅도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게 용납해 줄 수 있는 거냐?
어느 한쪽은 부당하다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라는 이 비인격체 속에서 내가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만나서 몰랐어요. 다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그 성격, 그 속성, 그 모든 게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게 아니었어요. 결코 내가 갖다 써야 할 도구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놓을 수 있는 어느 순간까지 나와 여러분은 어떠한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죄 없는 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부당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판단을 좀 해보세요. 예수인이에요, 우리들. 충분한 지혜 안에서 지식을 나도 갖추고 너도 알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인들이에요. 아니, 죄도 안 졌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죽어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음보 앞에서 정죄 없는 판단으로 놓을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 흠도 없다. 예. 주름 잡힌 것도 없어. 예. 점도 없어. 예. 예수님은 완전 무결해. 예. 너무 쉽게 우리는 그렇다고 헛법하게 도장을 다 찍어줘요. 그렇다고. 옳은 판단이었을까? 하나님보다 더 후한 판단일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본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색을 하고 나오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죄 없는데, 죄 있는 자가 죽어야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은 놀라웠다. 전체의 의지와 신경과 어떤 것을 한 묶음을 묶으면 인격이라는 자체가 여기에 서 있었다. 아담은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로 내가 음부로 직행을 했다고 말았다고 합시다. 당연하지. 죄의 대가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죽은 자 같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새로 빚어질 수 있는,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 탄생될 수 있는 새 창조와 먼저 된 창조 속에서 놀랐다.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아담은 그렇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죄를 짓고 죽는 것 당연하지요. 죄를 짓고 음부로 가는 것 당연하지요. 죄 없는 이가 죽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논란에 주님은 놀랬다. 우리가 죄를 지면 목을 이렇게 자르는 교수형도 있고 총으로 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죽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죽는다는 걸 알아요. 단순히 육체가 죽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죽는 걸로 끝난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우리들이
일반인 우리들이 되는 거야. 죽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은 그렇게 될 수 없는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자, 어저께도 잠깐 스치고 지나갔죠. 창조주로서의 주권이냐, 아버지로서의 주권이냐, 피조물로서의 창조주의 행사에 참가하느냐, 아들로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날 도울 게 없지만 존재 자체의 의식으로 선택을 하느냐는 틀리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장 급급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창조주도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 지금 급해 죽겠어요. 나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창조주의 전지전능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당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신으로 쓸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도움이 안 돼도 괜찮아요.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신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존재는 존재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는 간단하게 고난의 얼마 동안의 시간을 갖고 빌라도 외들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교리를 다 암기한다 머릿속으로. 그런데 어느 누구가 어느 시대에 그분의 그 진지한 갈림길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들어가 봤냐? 누가? 어느 누가? 시간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네 건강이나 수명을 달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굳은 사람인지, 우리 주인은 한 달란트가 없어지면 안 돼요. 더 달라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없어질까 봐 땅에다 묻었어요. 이런 식의 신앙을 우리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사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또 아브라함을 부르듯 모세를 부르듯 불러다 쓰실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소멸돼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의 의식 속에 당신이 내 하나님이었다는 걸 증명받았기 때문입니다. 난 소멸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영혼은 놀랐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나. 오늘 주님은 놀라웠다. 어떤 산에 서서 하나님을 존재자로 놓느냐.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예수의 청년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성만은 살려야 된다.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진 그리스도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달려들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아우성 두렵지 않았다. 빌라도가 거드름을 피며 내가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에도 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대답하신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그분이 요구하는 건 성령을 사용해 달라는 것이다. 오늘 성령을 사용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웠던, 힘쓰고 애쓰고 슬프고 고민하고 번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더 한 단어, 놀라웠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령을 받고도 그리스도의 비밀에 접근되지 못한다는 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의 성령은 무식한 자에게도, 가난한 농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의 산속에 있는 나무꾼 같아도 성령은 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성령 받고 구원받고 전설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이 놀라운 성경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죽음을 놓고 정상적인 송사를 통하여서 예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게 사단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신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에 어떻게 반기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심으로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자식일지라도 내가 낳았어도 죄는 죄야, 이렇게 정리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속성으로 아담을 낳았어도 그가 불의를 행했고 바르지 못해 그는 당연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영원성을 넣으셨다. 영원하다는 영원성. 영원 속에서 구출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주님은 육체의 판결로 마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판결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 한 가지,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신비를 받고 갖추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적인 삶의 표현이 너무 우리가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 시간을 주님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수명을 짧게 만들거나 병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성령을 활용시키면 성령은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몸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셨군요. 죽음을 놓고 놀란 그리스도의 이 생생한 경험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을 믿음의 측량만큼 뚫고 들어오겠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놀라워하셨구나. 내가 정말 이제 죽는구나. 이것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무언가 주님의 것을 조금씩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인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숙제를 한번 내드려 보겠어요. 주님은 어떤 사건 때문에 놀라셨을까? 각자가 써보세요. 집에 가셔서 어떤 사건 때문에 놀라셨을까? 그래, 슬퍼할 수도 있다, 고민할 수도 있다, 걱정 근심할 수도 있다, 애쓰고 힘쓸 수도 있다, 놀라울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어떻게 밀고 예수께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놀라웠다. 이 내용을 쓸 수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이거 신학 박사의 박사도 몰라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학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파도 이거는 한계가 오고 안 나와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 인류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캐올 수 있는 자격. 그거를 가진 것이 나와 여러분이에요. 굳은 사람이라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낱말로 읽어가다가 죽고 말 사람들은 아니기를 저는 원해요. 이제 그리고 아까 또 어디 읽었죠? 그 밑에 30 몇 절이었죠? 아까 여기서 36절로 다시 한번 또 가볼게요. 같이 읽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는 아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어디까지 경계가 됐냐?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딱 정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사용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내용을 쓰면서 사단은 접근해왔죠. 유혹에 연약한 나와 여러분은 이 미혹성에 홀딱홀딱 넘어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러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사이의 경계를 지키지 못해. 우리는 성령의 사랑과 육체의 사람이라는 이 경계를 못 지켜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을 했다니까요. 주님이 할만하시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무식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자연스럽게 우리 믿어보자고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거기서 끝났다면 부정적인 거예요. 메시아로서는. 메시아로서는 자격 상실이에요. 말로는 전지전능했는데 죽음 앞에 와서 전지전능이 말살되고 있는 거예요.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뒷받침하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는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 사단은 부풀었죠. 그러면 그렇지. 무슨 메시아야. 무슨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성분이야 하고 뭔가 뒤에서 기대하며 노려봤는데 그렇지. 연약한 인간이지. 뭐가 그래. 이렇게 사단은 속삭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사단에게 내어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 딱 잡아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옮겨주십시오. 이 가능성에 대하여 조르는 것이 사회입니다. 세상에. 여기까지가 세상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사단의 시간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시간은 그 뒤에 있죠. 할 수만 있으면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세상이에요. 나 거듭났잖아요. 여러분들도 거듭나셨어요. 거기서 끝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신을 받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시 거듭났다고 했어요. 죽음과 더불어 소생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뒷받침을 멋지게 했어요. 이제 그 너머로 넘어왔어요. 어떤 너머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실제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으로 밀면서 영원 세계로 하나님의 시제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뭐가 달랐느냐? 사단은 거기까지다. 예,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을 좀 행사해봐. 기도하면 다 되잖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우리들의 허황기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기만해서 고무풍서처럼 만들어주는 게 사단의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세상이냐? 어디까지가 아담의 시간들이냐?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내 본질이다. 사단의 본질이다. 예수님을 직접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진리의 떡을 한 방 딱 던지셨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생명의 이 무서운 힘이 약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사는 것이요. 이렇게 주님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가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요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67절 (26장 67절) 네, 우리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기 적고 마가복음 15장 같은 이유로 하는 거예요. 읽고만 할게요.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니라. 누가복음 22장 어디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 같이 읽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건이 있고 다시 붙들려 오셔서 이제 고담 순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아까 몇 장? 14장?
15장 12절부터 12절부터였나요? 예, 같이 읽어요. 읽고 합시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라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주니라. 예.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이제 장면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 군중들의 심리 속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또 다른 장을 보면 없애소서, 아주 없애소서.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모르는 거예요. 예. 짐승도 우리가 쉽게 죽여버려 이거 잘 못하거든요. 실제로 죽여버리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했으면 좋냐, 나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또 다른 데도 없이 하소서, 아주 없애소서, 차라리 존재 자체를 좀 소멸하십시오 이렇게 겁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말을 했죠. 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이제 어느 현장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느냐, 만족을 주고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것으로 내놓게 됐다는 거예요. 자, 1차 예수의 놀람은 어떤 것이었냐? 죄 없는 어떤 한 사람을 주님이 바깥에서 한번 내다보는 거예요. 죄 없는 어떤 한 사람을 물이 져가지고 죄의 종목도 판명도 안 났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죽여라 하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 소요에 동요되어서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군중들의 저 심리에 만족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걸 채워줄까? 저 욕구를 어떻게 충만케 해줄까? 그러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군중의 심리 안에 지도자는 상대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기로 결정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가정사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아닌 것도 상대편을 들어주면서 그쪽 편이 되어서 그쪽에서 어떤 유익을 얻어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예수의 현장만이 아니다. 내 현장도 이렇다. 자식들에다가 부부가 내 속에서도 이 전쟁은 이루어진다. 정확한 내용이 확실한 근거가 분명치 않은 이러한 사건을 놓고 어느 날 이 네 식구 중에 아주 반으로 가려면 자식과 부모 중에 만족을 주고자 부모 쪽에서 한 편이 된다. 만족을 주고자 딸과 아빠가 하나가 된다. 만족을 주고자 어떠한 이런 일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현실은 크게 자기가 손해내지 않는 한, 크게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크게 닥치지 않는 한 좋은 게 좋은 거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아주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도는 내가 아니까, 내가 빌라도가 아니까. 오늘 아침에 꼬마 자매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요즘에 하는데 이 빌라도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읽는 거에서 요한복음 19장, 18장 거기서 이제 어떤 자매 하나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빌라도를 읽으면서 새롭게 다가왔는데 나는 방관자예요. 어떤 사건을 오면 그 사건의 어떤 결말과 그 사건 전체를 놓고 딱 부러지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불편 없이 또 내 자신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은 채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적당하게. 나는 방관주의자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방관주의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는데 난 참 너희들 좋다. 지금 그 나이 그 수준에 빌라도를 놓고 내가 방관자라는 걸 알 정도면 많이 발전했고 앞서가고 있다. 그래 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눠주게 됐어요. 그리고 작은 희생이라도 드려봐봐. 고난주는 가깝고 산절을 다 가는데 좀 살았다고 좀 알려드리고, 하나님도 당신 사심을 당신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가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많은 그 마음 자세, 주님을 상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졌고, 또 주님에 대한 이 원함이 달라졌다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눴어요. 오늘 이렇게 빌라도처럼 상대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인답지 못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가. 상대에게 무언가 나의 것을 좀 얻어내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잘한다, 훌륭하다, 똑똑하다는 얘기 듣고 싶은 그 욕구가 영혼 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다. 어느 날 헤롯과 누구는 하루아침에 동료가 됐어요. 예수님을 놓고. 이런 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럼 어떤 이때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심리를 거쳐가셨을까? 그리고 부당하게 맞는 채찍에 대하여 아프지 않았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나님은 아프지 않았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아팠지만 아프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신이지. 이렇게 이제 했어요.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돼. 죄만큼 가치가 있어야 죄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진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프면 더 이상은 아픔이 없을 거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절절히 썼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신음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얼마나 고난이 깊었는지, 심리 안에서 오르내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화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분의 힘씀과 애씀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이 이런 절기를 지나가면서 인격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주가 지나가고 여전히 부활절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예수 생활을 했는데도 이런 내용이 자기 영혼 속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가정이라는 것에서도 무언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면목상 상대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래서 비진리와 진리가 혼합된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성령 역사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가. 혼합된 그 자리에 성령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망하는 것이다. 왜 내쫓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그리고 혼합이 될까 봐, 혼선을 빚을까 봐 내쫓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표현이 무식하다고 안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터치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유식했어요? 인류가 생겨나고 금방 문자가 왔어요? 금방 학식이 더해졌어요? 언어도 없었잖아요.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살았잖아요. 기호로 살았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언어가 나오고 시간이 가면서 문자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절기를 보내면서도 예수의 영상이 내 영혼 속에 바르게 되지 않다면 무슨 의미냐? 이게 절간에 가서 목닥을 두들기는 거나 뭐가 다름이 없지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내가 너희에게 천고서를 보내는데 마음의 신비에다 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유식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채찍질하고 못 받게 넘겨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내일은 또 채찍 맞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너무 많이 여러분들은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채찍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이와 같이 됐다는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중병이 됐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영혼 안에서 느껴져 봐요. 영혼 안에서. 여기서 느껴지면 내 형제가 애매하게 나에게 어떤 문제를 누명을 씌우면서 채찍질을 가했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숫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의 갈 길을 망가게 해놓고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순환 기간에 채찍에 맞아서 등이 고랑처럼 파졌다는 내용의 어느 날 내 심정이 공감을 했다면, 애매한 소리 들으면 좀 어때? 억울한 소리 들으면 좀 어때? 주님도 형제들이 때린 채찍에 등어리가 밭고랑처럼 파졌다 했는데 10개의 주목적인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 채찍을 들어 예수의 몸을 휘감아 내리쳤는데 나 그때 뭐 했을까? 채찍에 맞을까 봐 도망가지 않았을까? 행여나 너도 그 당이야 라고 베드로 같은 지적을 받을까 봐 숨고 안 나오지 않았을까? 오늘은 아니에요. 내일 나갈게요. 이런 내가 아니었을까?
오늘 이렇게 내 영혼이 공허한 것은 예수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난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맞으면 어때? 억울한 말을 좀 들으면 어때? 손해 조금 보면 어때?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상대가 전혀 몰라주면 어때? 이걸 다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현장으로 주님이 이끌림을 받은 나와 여러분, 아직까지도 없냐? 채찍에 맞은 자죽이? 여태까지 예수 믿고도 닭고랑처럼 한 고랑도 안 파졌냐? 애매한 소리를 듣고 엉엉 울어도 봐봐야지. 손해를 보고 억울한 것을 물어주고, 그래도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래 봤니? 뭐가 예수이냐? 나 필요에 따라 절간 찾는 불교성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내 편한 것, 나 좋은 것, 이거 다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채찍자리 한 군데도 없지. 가시관을 쓰고 실핏줄에서 터져 나온 피가 얼굴을 낭자게 흘렀는데 한 번도 없지. 한 방울도 없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했던 사건이 남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지. 작은 사건이지만 주님 앞에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전달을 하면서 나도 주님 울컥했어. 나한테 투자하시면 건지지를 못하시는 거 뻔히 알고도 주님은 값진 것을 이 무식한 자에게 투자를 하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몸이 조아려진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췄다. 똑같이 100을 던졌어도 그 사람들은 100을 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20, 30밖에 못 거친다, 주님이 볼 때는. 그런데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다. 20, 30%밖에 못 걷어들이는 이 비수학적인 나를 놓고 여전히 한결같이 투자를 해주신다. 그래서 울컥하면서 올해도 당신은 믿으실 겁니까? 올해도 손해를 보실 겁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울컥거리는 마음에다 그거를 던지면서 마리아에 서서 교제를 주님하고 진지하게 했어요. 무엇라고 본전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몽땅 아무것도. 우리 나시린 식구들한테 100을 던지면 100을 거둘 수 있고 90을 거둘 수 있는데 주님 나한테 던지면 30%밖에 못 건져요. 모든 상황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게 뒤떨어져요. 예수 사랑하고 예수 닮는다는 것 갈망한다고 해도 가짜가 너무 많아, 내 마음에. 그래서 이 고난주를 놓고 여전히 번번이 매번 손해보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가시에 찔린 것조차도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채찍에 맞아서 상처 한 번이 난 데가 없습니까? 칭찬 소리만 좋아하니까. 나도 몰랐겠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게 더 좋아서. 오늘 나와 여러분 채찍 맞는 현장으로 가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한 점의 정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죄 없는 이가 매를 맞는 이 현장에 아담이 부활로 살아나는 현장을 만들고 계신 그걸로 우리 가보자. 그래서 없던 내 등허리에 한 번쯤 죽기 전에
누명을 쓰더라도 억울함을 받더라도 채찍 한번 맞아보자. 한 번 정도라도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식구들을 위해서도 한 번 맞아보자.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나를 나쁘게 인정하면 나쁜 거지, 그걸 꼭 해명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 이거와 이제 관계된 것이 많은데 그냥 여기만 오늘까지는 할게요. 그래서 민둥거리는 등을 한번 돌아봐라. 채찍 맞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내 영적인 등허리를 한번 봐라. 주님과 같은 공감을 이루고 같은 의미를 살려서 같은 영상으로 서로의 실존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기 전에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맞은 등허리가 내 등에 있음을, 이러한 주님의 현재 그 진실을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 저 형제는 더 많이 채찍을 맞았네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존경하고 싶죠. 얼마만큼 참은 것일까? 얼마만큼 견뎠을까? 예수를 얼마만큼 체험하고 같은 동질의 기쁨을 누렸을까? 샘나지 않아요. 나는 한 개인데 저분은 두 개의 채찍이 있네. 두 번의 기쁨을 주님과 더불어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희열. 이런 놀라운 사건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안고 가세요. 너무 번들번들 민둥민둥거리는 내 등허리, 채찍에 맞고 신음해 본 적이 없는 내 등허리.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억울함과 누명과 여러 가지 손해가 오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지 마라. 주님도 맞았으니 나도 맞자. 감사함으로. 그래서 같은 장면, 같은 공적 속에 서로가 미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